오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자신이 발견한 인생의 한계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인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두 번째 부분인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 부분인 24절에서 26절은 전도자가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시도했던 일들에 대한 그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죽음의 문제야말로 피조물의 한계를 드러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의 지혜나 우매나 재물이나 명예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전도자가 죽음을 인간의 가장 큰 한계로 설명을 한 것은 전도자가 이해한 삶의 극한이 바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성도의 부활을 알지 못한 이 전도자는 죽음을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이고 또 그 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은 자신이 이룬 부와 명예가 이전 어떤 사람들보다도 크다고 자랑했던 전도자가 이제 죽음 앞에서 지혜자나 우매자가 동일함을 발견을 하고 삶을 헛된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삶의 한계는 죽음과 함께 다가오는 인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죽은 후에 뒤를 이을 자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알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은 전도자로 하여금 다시금 인생이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 운명이 다 다를 것이 없이 똑같고 소유를 위한 수고도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지혜는 헛됩니다. 지혜자는 머릿속에 눈이 있는 것처럼 재앙을 파악을 하고 피할 수 있지만 어리석은 자는 어둠에 있는 것처럼 재앙을 당하고 맙니다. 지혜로운 사람 머릿속에 눈이 있어서 좌우를 살피고 멀리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헤매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실수를 되풀이하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빠져듭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워서 재앙을 피하는 지혜자나 혹은 우매해서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당하는 우매자나 그 결국은 똑같습니다. 궁극적인 순간에는 지혜와 어리석음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생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면 함께 영원히 기억되지 못하고 또 잊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음과 비교해서 낫다고 여겨지는 지혜라도 그 사실은 얼마나 헛된지 모릅니다. 세상 지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유익합니다. 학벌이나 소위 스펙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죽음 앞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최고의 지혜입니다. 진리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소유를 위한 그 수고도 헛됩니다. 세상 지혜와 더불어서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소유를 얻으려고 하는 수고가 또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또 잘 살기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근심하고 애씁니다. 그렇지만 새벽에 나가서 저녁까지 일을 하고 평생 수고해서 얻은 재산을 죽으면서 싸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전혀 수고하지 않은 자식이나 남에게 그것을 남겨주고 가야 하니까 얼마나 헛되고 헛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하늘에 쌓은 보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빼앗아갈 도둑도 없고 썩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할 물질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 주십시오. 이것이 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매일 기뻐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지혜와 소유를 얻고자 애쓴 모든 수고가 그야말로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고 장차 죽은 후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원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기를 바라면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해서 이 땅의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마시고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온갖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선물들을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금욕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썩어질 것으로 여겨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기뻐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들로 인해서 매일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는 지혜든지 어리석음이든지 소유를 위한 그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소유한 모든 것과 또 그를 위한 수고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기쁨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사람이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지혜와 상관이 없이 어리석은 자와 함께 죽음을 맞게 되고 후일에는 모두가 잊혀질 존재라고 하는 이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수고해서 얻은 것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넘겨주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함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보물을 영원한 곳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본적인 복, 먹고 마시며 일하는 기쁨을 오늘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